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3월 5일부터 4월 19일 어제까지 6.29 영이 사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어제 마쳤죠.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약 47일간이나 되는데 40일 작정은 주일을 뺀 나머지가 40일입니다. 그 제2수요일 3월 5일부터 또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매일 주일은 우리는 어쩌면은 부활 같은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소망 있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매주가 그런 거예요. 매주가.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자체 믿음의 대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나야 부활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에 도전받아요. 오늘도 생명을 죽이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죽음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부활의 영광의 천국의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장 큰 관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죽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만은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나를 망가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 어둠의 세력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죽지만 죽는 그 순간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시간 부활의 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헤아려 볼 수 없지만은 뭐 수백 수천 수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뭐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몇 가지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때는요 타 종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나신 날을 같이 축하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 날에는 오지 않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뭐 석가도 태어난 날이 있고 예수님도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성자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니까 축하하는데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은 그들이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종교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진수를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캐리그마, 복음의 진수, 핵심 중의 핵심.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은 이 핵심 중에서 또 두 가지를 캐리그마, 신앙의 핵심 두 가지나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전 15장 3절 4절 함께 볼까요? 고전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십자가 부활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순교했는가? 복음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캐리그마인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증거하다가 그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캐리그마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사 내가 찢어져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철회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다시 우리는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침이 아니고 다시 살고 생명으로 부활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영혼과 이 땅의 먼지처럼 남아있는 육이 함께 만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많지만은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의 축제가 많지만 최고의 축제가 부활주일이에요. 다 중요하고 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난도 있고 병듦 속에서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결국 죽음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죽음이.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전래 동화집이라는 책을, 그때는 뭐 이렇게 책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책꽂이에 한국 전래 동화집 아니면 위인전 뭐 그 정도 책은 부모님이 사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있잖아요. 호랑이가 말을 하던 시절. 호랑이가 한 번은 어슬렁어슬렁 동네에 내려왔는데, 이제 누군가의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왔겠죠. 그런데 어느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우니까, 야,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 울면 계속 울더래요. 근데 그 엄마가, 예, 여기 있다, 곶감, 뚝 그쳤대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나보다 더 무서운 애가 있네.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서운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죽는다 하는 그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명예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죽음이란 것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섭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끝이 아니라 다시의 종교예요. 야, 넌 끝장났어. 넌 안 돼.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는 다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이 지구는요, 어쩌면 커다란 무덤과 같은 이 땅이에요. 타락한 세상,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는 어떤 곤고함 속에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큰 무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절망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지구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이 삶에서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885년이네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또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기 전 이 한반도는요, 무덤 중에 무덤이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온갖 어둠의 열매들만 이 한반도를 덮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땅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의 복음,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 땅에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비추어지기 시작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 앞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마지막, 혼란하고 어지러운 땅, 보이는 것은 이기적이고 수많은 분쟁,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땅은 그냥 큰 무덤과 같은 거예요. 어둠 밖에는 전혀 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절망, 모든 저주에서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는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무자비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민족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있었잖아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겨우 1명 믿는 그 숫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만세운동,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6.25 동족 산장 비극, 6.25 전쟁이죠. 어마어마한 피폐된 이 땅에 한국교회가 또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선도하고 이끌어온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한국교회였어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심겨졌기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피선교 국가, 복음을 전해받은 피선교 국가 중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전 세계 열방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유를 지키고 이만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음의 어떤 열매들이 맺어진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민주화를 이룬 것도 한국 교회예요. 경제의 부흥을 일으킨 것도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개독교라 그러고 너희는 정말 이렇게 너무 독선제라 그러지 몰라도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불강케 하시고 복 주신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아, 교회가 어렵고 외롭고 힘든 정말 척박한 곳에 얼마나 많은 손길을 우리가 펼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섬김을 희생을 한지 몰라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들은 새로워질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만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승리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대 후기 사회, 종교 다원주의 세상 속 모든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휴머니즘. 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야, 싸우면 안 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구호가. 야, 여러 종교도 다 같이 종교 다원주의야.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만이 독특한 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왜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그렇게 타 종교를 밀어내고 독선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몸부림합니다. 예수 부활이란 이 핵심적인 기독교 가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별법, 포괄적 차별법, 이것이 겉으로는 너무나 포장되어 있고 너무나 차별하지 말라고, 사람이 귀하지, 존중해야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참 종교라고 얘기하면 타 종교가 차별받는다고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숨기고 그냥 사랑하자, 서로가 잘 지내자, 뭐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종교다원주의로 가자, 불교도 뭐 세상에 뭐 이슬람도 다 함께 어울려야지, 굳이 기독교는 왜 예수만이, 복음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는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예수예요. 죽어도. 아멘. 망해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실패해도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왜 실패해? 왜 망해? 왜 욕먹어?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생명의 십자가 부활밖에는 전하고 외치고 붙잡을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실패하고 잠시 망하고 잠시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예수밖에 없어요. 잠시 고난을 받고 잠시 망하고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기독교만이 부활이고 회복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절망과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실패와 모든 병듦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그리고 또 나타나셨대요. 그전에도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은 봤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또 뭐예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세상이 너무나 아직 버거운 거예요. 세상이 아직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 다시 모여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마저도 고기 잡으러 내려갔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그 후에 또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셔요. 제자들이 믿을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용서를 확신할 때까지 다시 또 다시 예수님은 계속 신방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실패하고 아프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다 떠나고 다 몰라 해도 주님은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어요. 향유라도 예수님께 발라드려야 되겠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았다. 찾아오신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찾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으셔요. 주님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찾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아멘.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은 찾아오셔요. 기다렸다고 찾아오셔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그 후에 또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 일행을 찾아오신 주님이셔요.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고기 잡으러 나섰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어부로서도 생활 전선에조차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신앙에 실패하고 생활 전선에도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은 그를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말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고요. 야, 너 왜 신앙에 실패했어?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 힘썼던 그 빈 배, 우리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그 빈 배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 그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너 그럴 수 있어? 베드로요, 야단치러 찾아가지 않았더라고요. 힘들지? 너무 고생이 많다, 소망이 없지?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실패의 밤, 포기하고 싶은 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 위로자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빈 배, 빈 그물이 찾아와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열심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빈 배, 빈 그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열심히 사업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황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자, 너 잘됐다, 야, 약 고소하다, 나 같으면 그러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내가 원하지를 않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실패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뭐예요? 위로해 주셔요. 아멘. 실패해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매달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가 함께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는 몸으로 직접 찾아가시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 신방하셔요. 계속 녹화하셔요. 너 나를 찾아라. 너 깊은 한숨 나에게 다 내쉬어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너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자녀 삼으셨으면, 한 번 택하여 사명 주셨으면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심지어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저주해도 타락해도 예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너 사명 받았잖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기 잡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니? 내가 너의 사명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나인데 왜 사명을 잃어버리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할 일이 뭡니까? 죄악이 넘실거리는 예루살렘 거리 가서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되죠. 부활의 복음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께서 뽑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뽑으셨잖아요. 제자로.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선교사일 수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승리고 소망이다고. 우리가 받은 사명 비전 이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또 찾아오셔요. 너 잘 생각해봐.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왜 내가 널 이렇게 믿음으로 불러줬는지 아니? 너만 예수 믿고 너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라도 예수 복음 전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깊은 상처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그 실패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그 상처가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깊은 내면에 상처로 남아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할까요? 베드로가 밤새 금을 내려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는 신앙도 나는 세상의 삶도 실패했다고 얼마나 자괴감 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너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거 회복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예?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씩이나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지? 또 마음이 녹아지고 너 정말 내 양을 칠 수 있지? 난 정말 네가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베드로가 거듭거듭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 때문에 그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우리가 당한 상처가 많을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없지 않아 있죠. 영적인 상처도 정신적인 상처도 관계의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는 치료받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리고 새로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이할 때 세상 속에서 살 때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큰 부활의 절기 주일날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 부르심에 초청해 여러분이 다 뭐 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정말 예수 부활이 내게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나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내 삶에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아프고 또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네 힘으로 할 수 없잖니? 네 마음으로 네 생각, 그 아픔, 그 상처 치실 수 없잖니?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속에 들어갈 것이고 네 삶을 주장할 것이고 네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